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염려할 것과 걱정할 일이 수없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들을 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함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아멘.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근심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바울을 적대시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한 강한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도권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해준 그러한 정말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거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것에 뭐하냐면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는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또한 스데반같이 충실한 하나님의 선한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그 일을 한 자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순교할 때도 그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진실성,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도이라는 것을 자꾸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여기서 보니까 사도인표, 이렇게 사도인표라고 하면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는 것의 표가 뭐냐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그들이 뭐예요? 병들이 치료되는, 그리고 뭡니까?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에도 찔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 이러한 모든 또 질병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라도 사도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모든 것에 사도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의 적대자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돈은 받지 않았지만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은 받지 않았지만은 저는 교모한 자고 계계를 꾸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많은 돈을 탈취했을 것이다, 갈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선교 헌금도 많이 약탈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중상모략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큰 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세워서 이 돈을 관리하게 하고, 또한 이렇게 다시금 고린도교에 가서 그들로 인해서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종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선교 헌금을 받은 자들과 자신의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디도라든가 그 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일을 취하더냐, 돈을 달라고 하더냐, 그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문이 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었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거짓 교사들로, 적대자들로부터 내어침을 당하기 때문에 전도하지도 못하고 선교하지도 못하고 내어침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긴 가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바울의 바울을 정말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울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지금 두렵다 하는 것인데, 첫째는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인들과의 마음이 같이 않을까봐, 마음이 같이 되지 않을까봐 먼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들을 사랑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 정보로 인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마음을 더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아무리 가서 참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과 마음이 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혹시라도 냉대를 하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정말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두렵냐는 것을 말하기를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는 싶지만 가서 저들의 영혼을 건져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가서 마음이 같이 못함으로 인해서 방문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눈물에 정말로 고린도 방문을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인했냐?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면은 파당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의 마음이 같지가 않아서 정말로 여기 보니까 분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만하고 이럴까봐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쟁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다툼을 싫어하시고 분쟁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분쟁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할까봐 거기에 대한 마음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세웠지만은 거기에 담임자로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교회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순회 방문을 했죠. 순회 교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빈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정말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먼저 받았던 거짓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가게 되면 싸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냐면 적재자들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하지만 편지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도 지어내는 사람들, 아주 언변도 좋은 사람들, 변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앞에서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능욕당하고 망신당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그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그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바울의 적대자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것을 또 고린도 교회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결국 자신을 냉대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여기 뭐냐면 사실 그 어머니의 뭡니까?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다라는 그런 음란한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자꾸만 뭡니까? 음란하고 더러움과 호색함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룩처럼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내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거기에 둬서 회개하지 않을까봐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를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 적대자들로부터 정말로 이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에 넘어가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의 두려움을 정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기 있을 때에 정말로 쫓아가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양을 위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인데도 불구하고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게 되면 그 가서 쫓아가서라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 마귀 사단으로부터, 그 뭡니까? 적대자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완전히 영혼이 이제는 미혹되어져 갖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거짓을 쏟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가서 건져내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자칫 잘못되면 돌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 앞으로 무시당하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린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는 그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은, 저 영혼이 정말로 그 사악한 영에 잡히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혔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마음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 방문을 계획하고 방문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로 사도에 대한 마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참 목자고 선한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서 내어침을 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야유를 받고 돌에 맞을지라도 그 영혼들의 그 고통, 그 영혼들의 그 정말 불쌍한 그 영혼들의 그 고통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교육을 한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하늘 보좌에서만 계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말로 해서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선한 목자다 그랬죠.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남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남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그 노숙자를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오로지 노숙자만 전도를 해요. 노숙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욕도 먹고 발도 못합니다. 그런데 두 부부를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가서 애를 다 키워요. 좀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가서 애 키우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 노숙자들에게는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왕뚜껑, 그냥 저기 요즘에 조그만 육개장 뚜껑 주면 모자라. 그 사람들은 왕뚜껑 있잖아. 왕뚜껑, 그죠? 그거를 하나씩 다 주는 거야. 햇반하고. 그러면 그 왕뚜껑 그걸 다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어. 하루에 한 끼씩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찬양 시켜놓으면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가서 가다가 막 욕을 하고 나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냥 냄새나고 이래도 그 사람들 가서 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건면하는데 몇 명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식당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옆에서 그냥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애기도 우리가 목사님이 다 병원 데리고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부부가 노숙자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보니까 좀 약간 좀 부족하니까 병원 가야 되고 애기 우유 먹일 때 어떻게 먹이라 그러고 목사님이 다 해줘야 돼. 목사님 뭐 저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애기 기저귀도 가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 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바로 저런 모시겠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혼 하나 보고 우리가 보면은 발로 집어차고 냄새 난다라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에게 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먹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영혼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내가 전도하다가 욕 먹으면 아예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그것까지 욕 먹을 것까지 가면서 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 와서 매 맞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 번째 방문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안 보는 데를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때부터 변덕쟁이니 이기주의니 집안 살라 그러니 별의별 중상모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사랑한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말들을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 말 잘하는 어병가들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편지만 쓰는 거예요. 편지만. 그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본인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이제 그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 우리도 항상 이 사도발 같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로 영혼 한 사람을 둘 때 저 영혼이 지금 정말로 그 불 속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는 그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건져낸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면 우리가 뭐들 못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그렇잖아.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정말로 바울의 정말로 그 마음에 부어졌고 우리에게도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바보라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건데 뭡니까? 거짓과 싸워야 돼.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터질 때도 있고 얻어맞을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지 않는 것까지 물어줬다 했잖아요. 물어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정말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혼에 대한 기준성 육신을 바라보고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것이 아니라 영혼은 다 똑같잖아요. 어린이 영혼도 연세든 영혼도 다 똑같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이 다 영혼은 기준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그 영혼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를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또 가잖아. 저는 옛날에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소금을 들고 나서 재수없다고 소금을 들고 와갖고 뿌린다 그래.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이제 비디노스 때 뭐랬냐면 에이씨 안 가면 되지 그냥 또 가고 근데 사모님 자꾸 가재 안 간다고. 아니 무슨 뭐 내가 당신한테 좋은 얘기 한다래 가자마자 소금 들고 와서 소금 뿌리고 그랬는데 아니 나 안 간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많이 탕감받지 않았느냐. 더 많은 죄를 탕감받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전도해서 지금은 권사가 됐어요, 그분이.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조금만 더 안 되면 에이 말아, 다른 사람 또 전도해야지. 네? 이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만 해이해지는 거. 편안해지고 싶고 욕먹기 싫고 대부분 많이 욕먹기 싫은 거야. 왜 내가 뭐 욕먹으려고 그러고 왜 가서 정말 핍박받으려고 그러고 왜 무시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무시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냥 갔잖아요. 나 우리 친정엄마한테 재수없다 소리 갖고 오지 말라고 소리가 들었는데요. 재수없다고 오지 말라고. 너 집에 왔다 그러면 재수없으니까 너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이틀은 또 가. 너 예수 얘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래요. 뭐 알았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이따가 가만히 있다가 끝에 오면서 엄마 예수 믿어. 그러면 막 난리가 나. 막 쫓아가. 막 쫓아오고 저놈의 집에 아주 재수없는 소리 하고 간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했더니 또 하고 간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로 말도 못했어요. 오죽하면 내가 우리 오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우리 오빠가 나 발 밟아가지고 이 피가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도 그때는 전혀 그게 아무 이상한 척. 또 가서 또 전해. 결국은 다 권사님 되고 다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려면 아유 알면 안 하면 말지 뭐. 내가 자기한테 뭐 무슨 아쉬운 소리에 이러고 또 접어지는 거야. 이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해이해졌냐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는 거. 그때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첫째를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엄마 보고 지옥 이런데 지금은 뭐 아유 말고 말어. 내 자식도 뭐 안 들어 말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처럼 것처럼 사도 바울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 영혼들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식었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불어나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무시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의와 열정이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무시를 하더라도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또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536장을 드립니다. 536장. 무릎을 꿇을 자리 저 너머 위에는 끝없는 사랑 마음으로 쉴 곳이 있도다. 나 주의